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심히 근심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도 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해리 그린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 당시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월스트리트가 은행가이지 않습니까? 그 은행가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녀가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하니 30세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9억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9억 달러라고 하면요, 세월차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요즘 현대 돈으로 그 가치를 말고 그냥 그대로 9억 달러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1조 6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더 전의 이야기였으니까 그 돈의 가치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1조 600억 정도가 아닐 거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해리 여인은 그렇게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50년 동안 주식, 채권 등 온갖 수단을 다하여 악착같이 돈을 불려서 100배 이상 불렸다는 것입니다. 50년 후에 그녀의 재산은 얼마였습니까? 900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돈으로 순수하게 한 사람은 100조. 그런데 200년 전이니까 더 많겠죠. 몇천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한 세평은 너무나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녀는 남편이랑 결혼을 할 때 남편 될 사람도 백만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재산에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결혼을 했으며, 뒤에 남편이 사업을 하다 망하자 자기 재산 축낼까 봐 가차없이 이혼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두 아이에게는 항상 검은 옷만 입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세탁비를 아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또 맏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무릎을 다쳤는데 병원 갈 돈이 아까워서 자기가 치료해 줬다가 결국 2년 뒤에 아들의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 고플 때는 항상 마른 빵을 뜯어먹고 살았으며, 식사 때 마른 빵을 뜯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81세에 뇌졸중으로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도 우유 배달을 하고 우유값 더 깎아달라고 말다툼하다가 뇌졸중이 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 그녀의 재산을 보니까 여전히 900억 달러. 그 당시 지금 그냥 돈은 100조, 아마 더 어마어마할 거예요. 200년 전이니까 엄청난 재산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부자도 이런 부자라고 한다면 그 소유가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맨날 마른 빵 배고프면 뜯어 먹고요. 세탁비 아끼기 위해서 검은 옷 입히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참 별난 인생도 다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해리 그린이라는 여인과는 다르게 그래도 사회적으로 괜찮은 부자가 한 사람 나오는데, 오늘 보면 1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는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만, 이 관리가 어떤 사람이냐? 23절 말씀에 보면 이 관리에 대해서 또 큰 부자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이 관리는 세상적으로 권세도 있는 관리에다가 돈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가 왜 괜찮은 부자였느냐라고 소개를 드렸냐면요, 먼저는 관리라고 번역된 아르콘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아르콘이라는 단어로 이 관리라는 말로 섞고 있는데요,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냐니까, 정치적으로 지위를 가진 인물,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인물, 그런 뜻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지도급 인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뜻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덕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부자치고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괜찮은 부자인 건 뭐냐면요, 그는 또한 부자이면서도 부자로만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모습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읽은 18절 말씀에도 예수님을 찾아서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부자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권력을 가집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모습도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부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그가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국을 사모하게 나왔지만,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했는데 해결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해결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관원인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일까요? 바라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셔서 구원의 초대에서 낙오되지 않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괜찮은 부자 관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관리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뭘 갖고 있었다고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간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만, 그러자 관원이 뭐라고 대답하였냐 하니 자신은 그런 계명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자신은 그런 부분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치고 선이든 악이든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고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은 손, 저도 손 못 듭니다. 이 간원은 거짓말 안 했을까요? 또 계명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과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며 헌신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관원이 만약 정말 그 계명을 다 지켰다면 그는 이미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견디지 못해 자기 재산을 내놓는 바람에 그는 거의 재산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큰 부자라고 불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는 큰 부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원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 분명히 아닌데 자신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관리는 이런 대답을 예수님께 했던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니 부자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부자가 된다고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셔서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직분이나 직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나는 세리관이고 서기관이 되었고, 나는 세리가 아니고 바리새인이 되었고, 나는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자가는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남들보다 바르고 의롭기 때문에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가난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들이 꼭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물질을 많이 주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당장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과거에도 한번 이 말씀 보셨죠?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냐?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색 옷은 고동색 옷이에요. 보라색 옷이에요. 귀족들의 왕족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고운 베옷입니다. 이 고운 베옷의 가격이 얼마냐? 옷감의 무게와 금값을 똑같이 달았는데요. 근데 금값을 똑같이 달은 게 아니라 옷감 하나에 금 2배를 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옷감이 1kg면 금 몇 킬로라는 이야기입니까? 2kg예요. 그러면 내가 1kg짜리 고운 베옷을 갖고 있으면 가격이 얼마이겠습니까? 여러분 금값 아십니까? 금 2kg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금 2kg 얼마냐니까 1억 4,800만 원이더라고요. 금 2kg가 1억 4,800만 원입니다. 1kg가 7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옷감 1kg짜리 옷을 해보였다면 지금 얼마짜리 옷을 해보인 겁니까? 1억 5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매일 입고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1억 5천만 원짜리 속옷을 입고 다니며. 그런데 그런 그가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부자가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그의 결말은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집 대문 앞에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성경에 보면 그의 결말은 천국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자신은 세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했고 내가 더 출세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축복받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권사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그 직분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하나님 나한테 더 귀한 거 주셨고 더 귀한 직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남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면요, 우리도 그 가눈처럼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 많이 주셨으면 이거 사명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 베푸시길 바랍니다. 귀한 직분 주셨으면요, 더 귀한 직분 주시고 귀한 직업 주셨으면요, 더 충성하는 의미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깨끗한 사람. 어리석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더 겸손해지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구원의 은편이라서 소외되지 않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남들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롭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 그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들고 나아갈 뿐입니다. 바라기는 더 가질수록, 더 배울수록, 더 연세가 많으실수록, 더 직분이 귀할수록, 세상에서 연세 많으시면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더 직분이 귀할수록, 더 배울수록, 더 연세가 많으실수록 더 겸손해지며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더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의 아침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습 돌아보시며 더 가질수록, 더 배울수록, 더 직분이 귀할수록 더 겸손해지며 낮아지기를 소망하시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이 부자에게는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었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관리는 영생보다는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더 소중했다고요? 물질이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영생보다. 말은 영생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질이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는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 속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거, 너 거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자, 정말 다 지키겠다고 했고 또 영생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하고 다 베풀고 따라야죠. 그런데 이 권리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근심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순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동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가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다시 말해 이 관리는 진짜는 말은 영생에 물질도 사망하지만 영생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물질이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경영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 카네기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학자입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데일 카네기에게는 두 명의 조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네기의 형수는 그 두 아들 때문에 늘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아들이 그 당시 예일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집을 떠나 기숙사에 머물고 있음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아무리 어머니가 편지를 써 보내도 공부한다는 핑계로 1년, 2년이 지나도록 답장 한 장 안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머님이가 얼마나 몸이 달겠습니까? 왜 얘가 편지를 안 할까? 답장을 안 할까? 무슨 일이 있나? 몸은 건강하나? 감기는 안 걸렸나?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아무리 보내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래 하루는 이 사실을 카네기에게 이야기하자 카네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형수님 나는 편지 한 장 보내면 단장 답장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가 아니 내가 아무리 그렇게도 답장을 안 하는데 아니 작은아버지가 편지 한 장 한다고 답장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형수하고 뭐가 됩니까? 시동생하고 내기를 했다가 100불 내고 편지 답장 하나 하느냐, 누가 이겼겠습니까? 어떻게 이겼을까요? 안 알았던 사람인데, 동생들 조카들 편지 안 하는데 어떻게? 예, 카네기가 편지를 쓰면서 잡다 한 말을 한참 늘어놓다가 맨 마지막에 추신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얼마의 돈을 함께 보낸다라고 하면서 정작 돈을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 답장이 와서 인사말과 함께 뭐라고 왔냐, 돈 못 받았습니다 하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는 결국 돈이면 절대 안 보내던 편지도 보내더라는 거예요.
돈이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실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다른 것을 다 가려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말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간 하면 나쁜 사람으로 압니다만 아닙니다. 아간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왜? 40년 광야 생활할 때 죽지 않고 그래도 2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봤지 않습니까? 밟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데 왜 하지 말라고 했던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옥과 보물을 장목 속에 숨겨놓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써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간의 말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중요한 말 하고 있습니다.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보이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심판의 말씀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닐까요? 물질의 눈물만요 거짓말 쉽게 합니다. 물질의 눈물만요 못할 짓 합니다.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물질, 그게 영원합니까? 그게 영원히 내 것입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기 그러더라고요. 인생 70 넘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적으나 쓰는 거 똑같다고. 뭐에 쓰냐? 병원비 쓰더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 많아도 내가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중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에리 프롬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소유의 양식이 아닌 존재의 양식 쪽으로 기울어지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소유의 양식이 아닌 존재의 양식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니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상은 어떠냐? 존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소유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 이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의인 양, 남들보다 어렵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산다고 한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많은 것 가졌고 내가 남들보다 높이고 내 지위가 높고 그것이 내가 의이고 내가 바르고 남들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산다면 우리도 똑같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일까요? 그 사람은 그렇고 나는 아닐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병들면 나도 병들고 저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착각하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주님 사랑하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따라갈 때 영생의 복을 놓치지 아니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다시 한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시는 그런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집사님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남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는 또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나오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물질보다 주님이 더 귀한 존재이십니까? 정말 겸손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어느 사회인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눈 뜨고 있는 우리들, 언제부터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